2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서부터 2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특히 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나죠? 시험 잘 볼 거예요. 청년들도 직장생활 정말 밑에서 일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굳세게 하심으로 모든 직장에서 어려운 일 이겨내고 승진하시고 연봉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첫 번째로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홍수, 지진 이런 어떤 자연적인 재해, 인간을 위협하는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서 나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성애, 성폭력, 살인 이와 같이 정말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인 해이,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죠. 도덕적인 해이가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때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많은 이단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을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이미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도 마지막 때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지금으로 보면 많은 이단들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 일어난 자들이 일어난 걸 보면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성경의 말씀으로 볼 때 지금은 우리 주위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자신이 참 진리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시대에 우리가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가는 건요, 한순간에 넘어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하게 유혹하는지 열이면 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맹신하지 마십시오. 이게 남의 이야기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가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렇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두 가지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인가를 아셔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아셔야 돼요. 과연 내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이런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는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인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맹신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먼저 두 가지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이고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그들의 정치를 먼저 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사도 요한은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나간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나간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이단들은 잘못된 진리,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냥 순수하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교회를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요, 나간 사람들이 평신도만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처럼 이렇게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들에게 미혹돼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잘못된 진리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는 걸까요? 우리 교회 제적구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서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과 사귐도 가지지 않았던 자,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 얼마나 답답해요? 이런 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떠난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20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20절을 좀 쉽게 풀어본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예요. 지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떠났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은 너희들은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참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자들은, 거짓된 진리에 미혹돼서 교회를 떠난 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떠난 것이다. 이 20절이 그런 의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났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은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느냐? 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았느냐? 가장 큰 이유가 거룩하신 예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님을 받았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이 말을 추가적으로 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하실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면 그때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이 하나 딱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그 선물이 뭐냐?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거듭나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신고하시면서 뭐라 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뭘 알아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신학 서적을 많이 읽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백 번, 수십 번 읽어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감화 시켜주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설령 뭐 수많은 서적을 읽고 뭐 강의를 듣고 뭐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학문적인 지식이에요. 그냥. 책을 통해서 깨달은 학문적인 지식, 피동적인 지식, 내가 직접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내가 깨달은 체험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냥 책이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깨닫는 피동적인 지식이란 말이죠. 학문적인 지식, 피동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를 못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고백은 안 나옵니다. 학문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러므로 내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뭐는 안 나와요? 고백은 안 나와요. 지식은 해박하지만 입술에 고백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제일 먼저 간단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제가 이사야서 몇 장부터 몇 장을 씁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감을 시켜주시사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오늘도 나에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사실은 성경을 읽으시는 게 올바른 성경 읽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비둘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럼 비둘기가 날겠습니까? 못 날겠습니까? 비둘기는 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뱀에다 가르쳐줘도 뱀에다가 아무리 나는 법을 가르쳐도 뱀이 날 수 있습니까? 뱀은 못 날아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냥 피동적으로 학문적인 지식으로 아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거짓 교리들이, 거짓 진리가 정말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세 번째로 2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생략을 좀 했어요. 네, 요겁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 적그리스도의 정체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는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하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적그리스도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적그리스도라는 이 인간들을 전면에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주들마다 다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적그리스도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지냈어요, 빌립이.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럼 우리가 더욱더 굳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립이. 그러니까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아, 나를 이제까지 보고도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했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을 한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논리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단들이 아무리 좋은 글씨로 반찬을 만들었어요. 우리 이단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기쁨, 생명, 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 생명, 성도. 이단이에요. 누구 목사라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보고 가는 거예요. 뭐 이런 데서 청년이들 대상으로 찬양 집회한다고 그래요. 청년들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지금부터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자신들이 만든 거짓 진리로 이끌고 갑니다. 지금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잖아요. 신천지가 얼마나 기승을 떨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면 교회 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포스터를 써서 붙여놓겠습니까? 신천지 교회 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누구든지 오는 곳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아무나 와도 좋소. 누구도 와도 다 좋은데 걔네들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 고육지책으로 왜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썼을까요?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미혹돼서 간다니까요.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집단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연약한 성도, 아직까지 진리가 정립되지 못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부끄럽지만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피어스를 붙여놓은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거 안 붙여놔도 교회가 굳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거나 말거나 떠들거나 말거나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단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의 의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바꿔버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잘못된 진리, 잘못된 교리를 주입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를 보세요. 자식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어요. 부모가 찾아가잖아요. 간부들이 다 맞고 못 만나게 하죠. 또 자식들도 뭐라 그래요? 안 만난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나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집으로 오히려 가출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가족의 기초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종교입니까? 마귀의 장난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단체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시켜놓고 자기네가 잘 된다? 이게 종교입니까? 종교 이름만 걸어놓은 마귀들이지? 신천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가요. 그런데 집사님이 넘어가고 권사님이 넘어간다고요. 오늘 제가 국민일보에 아주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뉴스를 봤어요. 프랑스 아시죠?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신천지를 경계하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신천지. 프랑스 정부 산하기관인 미빌 루데스라는 곳이 있대요. 미빌 루데스에서 발표에 하면 제가 그대로 이들이 프랑스 정부기관이 발표한 발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프랑스 정부기관의 발표입니다. 신천지는 가족관계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금전적인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할 시 제명의 위협을 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신천지는 신도에게 온라인 검색이나 정보 수집을 자제시키고 신도의 외모와 개성에 대해서도 통제당한다고 한다. 탈퇴를 원하는 구성원들을 협박하며 신천지 활동에 대해서 가족 반대가 있으면 해당 교인을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키려는 조치가 시행된다. 신천지를 떠나는 자는 배교자, 사탄의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신천지는 청소년과 청년과 물론 어린이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프랑스 정부기관의 발표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프랑스에 가서요, 지하철역하고 길거리마다 성경 공부 우리나라처럼 걸어놓고 전도해서 지금 신천지가 심각하다는 걸 정부에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요, 이단은 세계 곳곳 영향을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만만한 신앙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그런 신앙 갖고 살 수 있으면 100이면 100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영생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생교? 불과 한 4, 5년 전 얘기입니다. 영생교라는 이단 집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된 종교다. 난 이 이단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탈퇴하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탈퇴하고 나오면 영생교라고 하는 그 단체, 이단 단체의 모든 비밀이 폭로될 것 같으니까 영생교의 간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죽이고 시체를 안매장했죠. 그것이 밝혀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회가 발칵 뒤집혔죠, 몇 년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살인까지 벌어질까요? 왜 가족을 통제하고 돈을 내라 그러고 인터넷 검색도 하지 못하게 할까요? 이게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또 따라간단 말이죠. 세네요, 세네. 제가요,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물어보는 게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거 가서 생각 한번 해도 될까요? 대개는 다 어디에 신천지 청년들이 모르니까. 이단은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부터 이단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진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진리라고 하는 올바른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립되어 있으면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넘지 않아요. 근데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적그리스도와 이단의 미혹에 어떻게 대처를 해 넘어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물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참된 진리에 속한 성도인가? 나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있는가? 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 영혼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바로 개념이 잡혀 있는가?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물어볼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부단히 매일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가? 나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기쁨 삶 속에 있는가? 내 안에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는가? 나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미혹에 넘어갑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 하면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또 성수시켜 나가야 이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쓴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들이 미혹할 때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요한일서를 썼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뭐냐면 요한일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보시면. 바로 요한일서가 그런 목적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요한일서가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도 요한이 쓴 거라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문장 3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뭐예요? 이거잖아요. 우리 올해 2015년 교회표. 이게 우리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3문장이에요. 이 문장대로 우리가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진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미혹에 당하지 않는 거죠. 이단들에게 미혹받고 넘어가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항상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를요 굉장히 소홀히 했던 성도. 왜요? 그러니까 진리가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렇게 말은 안 할게요. 이렇게 성경도 읽지 않고. 그러니까 진리가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구하지도 않아요. 이런 성도들이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이단들의 밥이에요. 먹잇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쉽게 이단들의 표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생명 되시는 주님을 깊이 알아가자. 이게 요한일서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길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을 하고 주님에게 묻고 그 응답을 받고 주님에게 그 길을 알려달라고 간구하고 이래서 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의 심령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적인 충만이 있고 기쁨이 넘쳐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니까 다른 곳에 가서 기쁨을 찾지 않아요. 다른 곳에 가서 진리를 찾지 않아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이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에 가서 기쁨을 찾지 않아요. 이단에 가서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유혹되지 않는 3가지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생명, 사귐, 기쁨.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깊이 아시는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에게 묻고 응답받고 주님에게 길을 묻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미혹받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중에 무엇이라 하나도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점검하시고 스스로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손자병법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슨 뜻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적 그리스도가 누구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저들의 진리는 무엇이 거짓말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나를 알아야죠. 뭐요?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알고 나에게 생명의 주님이 아는 지식이 있는가? 주님과 늘 동행하고 사귀고 있는가?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는가? 부족한 점은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 이 3가지 일들이 누구의 도우심으로 돼야 돼요? 기름 부으신 성령님의 도우심.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늘 3가지에 미혹되지 않는 길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스스로 점검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이단들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